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이 실제적으로 좀 어떻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 지금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에 대한 부분을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이게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요,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처럼 내버려 뒀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괜찮은데 안 괜찮은 것처럼 이것저것 솔루션을 하다가 이상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나 지금 괜찮은가, 이게 항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 혹은 묵상을 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교훈의 말씀 정도로만 들으니까 말씀을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나를 비춰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보면서 도덕 교훈책, 사랑해야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요 정도의 교훈을 얻는 책으로 정도로만 받으시면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진단이 안 돼요. 그건 기준을 제시하지만요, 성경은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 기준에 비추었을 때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상태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없이 그냥 성경에 이야기해주는 내용을 이해하고 지나가 버리면 성경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하나도 누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 초반부터 내가 지금 보이는 행위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남들이 모두 다 이야기할 때 괜찮은데 왜?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성경은요, 시작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 그거 놓치고 있잖아? 그 마음의 여지를 두고 있잖아? 그거 그냥 확장시키고 내버려두면 반드시 이리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여지를 없애라고. 그러니까 난 지금 내 행동과 내 행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사소한 영역을 성경이 자꾸 짚어내려고 하면 부담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멀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병을 키워놓으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애시당초 문제를 안 만들면 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요, 더한 에너지가 들어요. 자, 보세요. 우리의 감정이 딱 찾아 들어오는 건요, 반드시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정은 그럴 때 갑자기 뜬금없이 화가 팍 치밀어 오르지 않아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해석되어지기를 내가 화날 만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어깨를 툭 부딪혔습니다. 길을 가다가. 자, 상황 자체는 어깨를 툭 부딪힌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으로 해석하기를 이거 일부러 부딪힌 것 같은데, 아니면 한번 까? 한번 승질 보여줘? 막 이래가지고 여기서 생각의 단계를 한번 거치면요, 여기서 감정이 그때부터 밀려오기 시작하는. 그러면 감정이 찾아 들어온 다음에 보통 싸움을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감정을 없애보려고, 이 감정을 하지 않아 보려고, 그러려고 애를 쓰고 그걸 싸우는데, 그 감정 찾아 들어온 감정은요, 한참 불타고 탈만한 거 다 소진해야 사라져요. 감정 자체를 가지고 싸우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생각과 해석의 단계에서부터 컨트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 때 감사할 제목을 찾았을 때 정말 놀랍게도 그 생각의 단계에서 같은 상황인데 해석을 달리하면 감정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거는 사람을 대하는 신뢰관계나 좋아하는 관계에서도 다를 수가 있겠지만요, 어떤 사람이 표정이 이게 완전히 흘러내렸어요. 완전히 흘러내려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 때문인가? 이러면 하루 종일 매이잖아요. 하루 종일 매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무슨 일 있나? 아프나? 이런 관점으로 가면요, 그 반응하는 반응과 정서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찾아 들어온 감정이. 이것처럼 사전에 성경은 그 이전의 단계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아직 뭐 찾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자꾸 지적질을 하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자꾸 아닌데? 나 괜찮은데? 나 잘할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너 그거 허용하고 계속 영향을 받다 보면은 너 거리로 흘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여지를 없애라고. 여지를. 그러니까 실력도 안 되는데, 준비되어 있는 실력도 없는데 자꾸 유혹받을 거리로 근처에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유혹을 받으면 당연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당연히 거기에 노출되어지는 만큼 영향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직 나 그런 마음까지 없는데 그래도 하지 말아라. 왜냐면 거기에 노출되면 그리로 갈 수밖에 없고 생각과 감정과 이 영역들이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다. 가지 마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핸드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거기에 노출되고 그 컨텐츠에 자극적인 컨텐츠에 노출이 되다 보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걸 논할 게 아니라 본인에게 이게 유익이 안 되고 그걸 지켜낼 실력이 없으면 덮어야죠. 성경은 이걸 진단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도덕 교훈책 정도로만 대하게 되어지면 지금의 나의 현상, 지금 나의 상태에 밖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이전부터 그 여지가 있는 걸 기가 막히게 짚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설교 말씀할 때 지난번에 나눴을 때 지혜라고 하는 설교로 말씀을 나눴을 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키퍼스 처치 설교에 지혜라고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때 이미 솔로몬 안에 나라가 망국으로 갈 여지가 시작되는 지점이랑 같이 한 장 안에 적혀 있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이방 바로의 딸과 함께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시거든요. 그 말은 너 그 여지가 시작됐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했으니 그 지혜로 너를 분별해라. 이래서 사실 기쁨으로 주신 거였어요. 지혜를. 그러니까 그 지혜만 있다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진단해낼 수 있는 지혜만 있다면 사실 어떤 게 허락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진단되고 나서 안 좋은 거다 그럼 안 먹고 안 좋은 거다 그러면 안 하고 괜찮다 그러면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의 영적 상태가 진단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걸 제일 간편하게 보는 방법은 행위로 평가하면 돼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시킨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이걸로 믿음을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는 게 사람들끼리는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런 걸로 믿음이 있다 없다를 평가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준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지금 신앙이 괜찮냐 안 괜찮냐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괜찮다 안 괜찮다가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절대적인 수치로 매겨진 게 아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0 중에 이게 괜찮다는 7 이상 아니면 뭐 안 괜찮다는 4 이하 이런 식으로 수치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가 누가 보기엔 또 안 괜찮다가 되고 안 괜찮다가 누가 보기엔 또 괜찮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신앙과 영적 상태에서 난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 태도를 고수해야 되는 거야. 이게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면 자기가 영적인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갑자기 기분 나빠져요? 나 이상하다는 거야? 뭐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영적인 상태가 늘 약간 모자라고 늘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는 게 원래 지식이 먼저 자라요. 원래 그래요. 아는 거 그 다음에 체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복음의 내용 이거는 습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지식은 몸으로 체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시간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반돼요. 그래서 항상 아는 것과 삶이 비례할 수는 없고요. 아는 게 먼저 가요. 그래서 항상 아는 내용을 보고 내 삶을 보면 아쉬워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불만족스럽고 어렵다는 거죠. 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괜찮은 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 진중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생각이 없거나 착각인 경우가 많다. 항상 이 말씀 앞에 서면 말씀 자체가 몇십 번을 읽어도 이 성경을 읽어도 늘 새로울 수밖에 없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이 은혜가 매번 더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만족했다면 착각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기준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해요. 괜찮다는 건 뭘 괜찮다는 건지 잘못됐다는 건 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남이 진단해, 그러니까 내가 진단이 잘 안 되니까 남한테 진단을 맡기는데 이건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같이 껴 있어가지고요. 진단 받기가 또 쉽지 않아요.
진단해주면 또 진단으로 받냐? 안 받아요. 왜? 그 사람하고 관계의 그 감정 때문에 또 이거에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의사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네이버 친구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약간 이거 상술 아니에요? 약간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거죠. 그럼 네이버한테 치료 받으세요. 네이버한테 이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군가가 나를 진단해 주려고 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신뢰도 혹은 뭐 그 대상에 대한 감정 이거에 따라서 또 진단이 되게 주관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남이 또 정확하게 진단해 주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상담자 입장으로서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자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지금 상태 파악이 먼저잖아요.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먼저인데 그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집에서 무슨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한 내용만 가지고 상담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저도요 솔직히 뭐 그 영상에 보니까 애들 뭐 금쪽이 나오는 그 영상 그렇게 실험 카메라로 애들 어떻게 집에서 했는지 다 보면 저도 상담해요. 그 내용까지 다 알고 있으면 저도 솔루션을 제시하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하고 친밀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대변해 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솔루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해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상태 파악을 하는데 이 사람의 습관이 뭔지도 몰라. 그냥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만 가진 정보로 이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제가 에너지를 엄청 많이 쏟게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딱 붙잡고 진짜 작정을 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에게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워딩이 있어요. 단어 아니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왜 불쾌해? 나 화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어려워하는 지점이 있어요. 요걸 찾으려고. 그래서 대화를 계속 말을 걸어야 돼요. 어떤 지점을 건들면 이 사람이 발작 버튼인지 발작 버튼이 누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싸움에 대체적으로 싸움을 보잖아요. 부부 관계든 아니면 뭐 연인 관계든 아니면 여기 안에서의 관계, 성도들끼리 관계이든 관계 싸움이 있으면 반드시 발작 버튼이 있는데 항상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서로 그걸 자꾸 이 사람도 누르고 이 사람도 서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발작 버튼이 눌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냥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땐 이거 얘기하는 내용에 자신의 발작 버튼은 모른 채 뭔가 어려우니까 저 사람이 자꾸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짜증나게 해요. 이런 이유들로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짜증이 났었는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반복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에 이제 막 예의주시해서 그 들은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 속에 다른 이야기는 막 이렇게 막 장황하게 들어오는데 그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게 이제 사실 상담할 때 제일 많은 에너지를 쏟는 지점이에요. 사람은요 본심은요 되게 사소하고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로 어려워하곤 해요. 근데 이걸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이걸 인정하자니 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막 변명과 합리화와 장황한 이유들과 명분들을 내세워가지고 어려운 걸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본심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막 이런 걸로 얘기하는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먹는 걸로 되게 사람 잘 삐지거든요. 안 챙겨줬다는 거죠. 나를 안 챙겨주고 먹는 걸 안 남겨놨다. 이걸로 삐졌어요. 그럼 왜 나 먹는 걸로 안 남겨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음부터 알고 챙겨줄 텐데 뜬금없이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냐고. 이렇게 본심, 대의적인 명분 뒤에 내 본심을 숨겨놓고 있으니까 진단해주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을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어느 정도 본심이 묻어나기 때문에 뭔가가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가 반드시 있고요. 근데 그걸 스스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다른 이야기, 그 본심에 대한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아무리 찾아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너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점이 이 지점인데 이것 때문에 어려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닌데요. 이러고 버텨버리면 진단과 상담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그 원인을 찾아주려고 하지만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상담의 시간을 줄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다가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전엔 진짜 상담을 막 하루에 5번, 6번 이래가지고 막 상담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그 솔루션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애를 썼거든요. 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인정을 안 하면 아무리 제가 찾아서 그러니까 이거 답이다라는 것도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말씀으로 씨름해 보려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제게는 체화되었었던 방법 중에 하나지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면 만약 진짜 그거 해결하고 싶었거들랑 한번 해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봐야 되니까 이런 솔루션으로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좀 쉬운데요? 안 할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은 받고 싶지만 인정하지는 않고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오픈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재주로 그 상담자가 아냐고요. 피상담자의 상황을. 그러니까 쉽게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엑스레이랑 MRI를 보여주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막 여기가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이러네요. 라고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찍은 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닌데요. 안 아픈데요. 괜찮은데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기가 진단할 거면 왜 왔냐고. 그러니까 병원에 왜 왔냐고. 희한하게 안 받아들일 거면 마음을 열고 얘기 안 할 거면 왜 상담받으러 왔냐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때가 가끔 왕왕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고 아플 것 같은 그 부위를 추적 관찰하면서 이것저것 문진하는데 질문만 해도 맞춰보세요. 안 알려줄 건데요. 내가 그걸 왜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나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치료 받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읽지도 않고 시작했구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진단해 줄 뿐만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솔루션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저는 찾아야만, 저는 막 이렇게 막 해야만, 그것도 속여서 다른 정보 알려주면 저는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전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결국 그 삶 가운데 들어가야, 그래야 그 말씀이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진단해내시고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도 정확하게 제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 영적인 상태가 현재 어떠한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잘못 가고 있으면 방향을 바꾸고 잘하고 있으면 더 박차서 달려갈 텐데 이도 저도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온팍 잘못 가고 있어서 치료에 집중하자니 잘못된 것 같지 않아. 느낌이 안 괜찮다도 확신이 없어. 그러면 괜찮다. 그럼 이제 괜찮은 길을 잡았고 방향도 제대로 잡았으니까 박차고 달려나가면 되는데 그 왜 길 모르고 내비 안 찍고 가는 운전자처럼 계속 달리지도 못하고 도로는 뻗어 있는데 달리지는 못하고 여기 골목인가? 비틀비틀 계속 이러고 있는 게 목적지 없는 차처럼. 그러니까 잘 가고 있다는 확신도 안 생겨서 달려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틀렸다고 생각해서 확 방향을 바꾸자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단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시죠? 이걸 추상적으로 진단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말씀으로 괜찮으면 괜찮다,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 안 괜찮으면 정확한 옳다는 기준은 무엇이며 내가 거기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그리로 가야 되는지까지 되어진 게 바로 진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단인데 이 영적 진단이 이게 우리에게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막연하게 괜찮겠지? 안 괜찮나?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수치로 증명이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시간과 그리고 쏟아넣는 열정과 그리고 재정과 내가 구성하고 있는 내 삶의 주변의 환경과 이런 것들로 정확하게 내 영적 상태가 진단이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이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재정을 쓰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의 이 관계 안에서의 태도와 씨름을 하고 있는가, 이 영역의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추상적으로 알지 마시고 여러분 정확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 영적 상태 진단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걸 계속 제가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변명과 합리화로 완전 똘똘 뭉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건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요, 절대 그 사건 그대로만 기억하지 않고요, 사건 플러스 알파 나의 해석이 같이 저장돼 있어요, 내 기억 속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감정이 막 찾아 들어오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명과 합리화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안 괜찮은 상태인데도 안 괜찮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거기 자꾸 눌러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나는 이래서 그래. 난 너무 힘들었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 눈 부라리지 마 나한테. 그 진짜 제가 한 번은 그 상담을 해주는데 계속 민기적거리길래 똑바로 하라고. 진짜 이거 너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진짜 참다가 제가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주일날 설교 때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요, 일상생활 안에서 같이 살아갈 때는 진짜 참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을 해요. 마지막 차례예요. 마지막 차례. 그럼 이제 그걸 여러 차례 권면했는데 안 됐다. 그럼 이제 막 눈을 부라면서 똑바로 해라. 너 태도, 너 뭐 하려고 여기 들어왔어?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책망을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자매가 지금 없어요. 괜찮아요? 없어요? 갑자기 트라우마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 트라우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트라우마 나 그런 막 그런 거 생각나면요 제가 막 너무 무서워서 하나도 안 들려요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이 영역에 딱 찾아 들어왔을 때 변명과 합리화로 딱 하면 그동안은 그럼 그 조용한 말로 해서 듣든지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듣든지. 근데 그건 명확하게 드러난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보지 않고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각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규율과 가이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군대면 군대, 다른 어떤 교회면 교회, 회사면 회사. 그래서 그 공동체의 가이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완전히 위배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하면 당연히 누가 다 달려들어도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선택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진리냐 비진리가 아닌 경우에 그 안에서 이게 맞아요 틀려요 논쟁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약속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회사에 들어가려고만 해도요, 아침 9시에 7시까지 출근하라 그랬어요. 7시까지 출근하면 전 늦게 저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요. 그럼 어떡할까요? 회사가 출근 9시로 밀어줄까요? 전체를 다 바꿔요? 그 회사가 그 규율을 세운 건 믿음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회사는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부터 거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회사는 나중에 늦게 출근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너가 늦게 일어나냐, 내 성향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잘 못한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거기다 맞춰야지. 아니 가서 군대에 갔어요. 형제들 군대에 갔는데 두발 자유를 외칠 거냐고. 두발을 자유롭게 해달라 이걸. 거기 군대는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왜 머리를 깎아야 됩니까? 깎아야만 군인입니까? 안 깎아도 군인인데 깎는 게 그 공동체 안에서 효율적이고 그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 가이드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진리 비진리냐도 아닌 걸 끌고 가서 진리 비진리냐 이러면서 싸우면서 결국은 그냥 지 원하는 거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괜찮냐 안 괜찮냐 하고 상관없이 이런 공동체 안에서 제시한 규율과 가이드들을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방향으로 지켜나가려고 하는지로도 충분히 내 영적 상태가 진단이 가능해요. 단순히 그냥 도덕책 보듯이 성경만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기준 삼아서 내가 주변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떤 태도로 서는지에 따라서 이게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함부로, 저도 그렇고 무작정 함부로 남의 영적 상태를 함부로 진단해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전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다 저 사람이 잘못하고 이 사람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와 안 되겠네, 나쁜 놈이네 이랬다가 이쪽 이야기 들으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야, 이놈이. 그러니까 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세우고 원칙을 세운 거예요. 양편의 이야기 듣기 전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상담을 받을 때 이건 알고 계시라고, 새로 오신 분들 계시니까 알고 계시면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할 때도요, 누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저가 잘 모르는, 심지어 제가 알더라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아무 리액션을 안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대답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먼저 이야기해줘요. 대체적으로 다른 사역자들을 만났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 저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혹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리액션을 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걸러져요. 그냥 감정 섞인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걸러지고 그 안에서 저도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수월하고요. 그러니까 각자 입장이 있어서 이걸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거. 아, 넌 이런 거야. 넌 맞아. 넌 틀려. 이게 하면 진짜 위험해요. 영적인 상태, 특히 이게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믿음이 있다 없다 혹은 이게 맞다 틀리다를 진단해 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얘기해 준 거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그 자체를 보고 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옆에 서포트하는 사람들의 역할인 거죠. 어찌됐건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피상담자가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할 때 목적 자체가 있어요. 만약에 쉬고 싶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상담자의 입으로부터 쉬라는 말이 나오게끔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얼마나 지쳤는지 내가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이야기하겠죠. 그럼 그걸 들은 상담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쉬세요. 그럼 쉬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했다면 이게 진짜 정확한 그 사람에게 솔루션이 되고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관계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해요. 가령 피상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지 않아. 상담자를 싫어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싫어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틀리다 맞다 이게 아니라 싫으니까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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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러니까 저와의 관계에서 웬만하면 다 잘 지내는데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제가 성격이 제가 좋다, 내가 맞다 이것도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맡겨진 역할이 있어서 때로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제가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제가 99% 물증 내지는 심증까지 있어도 마지막 제가 기다리는 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봤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안 하고 너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너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야. 제가 봤어도 자기가 아니라 그러면 자기 입으로 맞다고 얘기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데 막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막 해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맞아? 이러면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물어봤는데 갑자기 저한테 정색을 하더니 누가 그래요? 제가 봤는데 내가 봤는데 그래서 그걸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데요? 진짜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저 진짜 너무 싫어요. 짜증나요. 막 이런 걸 갖다가 막 다 설명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닌데 막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 가지고 제가 이걸 해명하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진짜 짜증나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았어, 흥분하지 마. 그런데 그러다가 또 걸렸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대놓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누가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길래 도저히 이거는 돌이킬 마음이 없구나, 인정할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봤어. 그랬더니 갑자기 막 이러더니 막 자기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서워갖고 방을 나가고 싶었네 진짜. 갑자기 그게 딱 그냥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더라면 내가 봤으니까. 그리고 그걸 이후에 무슨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막 징계를 남발하고 막 전혀 안 그래요. 그런 이미지로 보지 마세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어도 어떻게든 저의 역할, 성경에서 말한 권위는 책임과 보호예요. 어떻게든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남발 안 하는데 그 과정을 보고 나서 소름이 끼쳤어요. 야, 이거 함부로 괜찮다, 함부로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그래서 진짜 상담의 시간을 대폭 줄이고 말씀 앞에서 하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훈련을 시키다가 관계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면 제가 항상 물어요. 항상 이야기하는 거. 맞네요. 그 입장으로 보니까 맞습니다. 상대방 입장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아무리 합의점을 찾아도 이거 해결 안 될 텐데 저 하나만 물어봅시다. 분명히 지금 어려운 이유가 성경의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걸 텐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자매님에게,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형제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다 맞아요. 그 상황에 이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게 맞아.
그리고 이 상황은 내가 옳은 게, 내가 주장하는 게 맞아. 다 맞는데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너무 옳은, 그냥 보기엔 너무 억울한 그 상황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은 그때 당신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좀 이걸 이해해요. 그러면 답답하죠. 좀 같이 욕해 줄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않으면 그거 계속 돌아요. 해결 안 돼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계속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자기 보호 기능이 있어요. 아까 그 장면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던 게,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문제가 사춘기를 지나오는, 사춘기 시기에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그 지나오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군가 와서 툭 얘기할 때 저는 문제가 발생하면 저 하나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욕을 먹거나 가족이 걸리는 상황들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지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땐 생각할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야기했을 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떤 질문이든 다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이건 뭐 변명하고 합리화할 것도 없고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이. 이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이거 어떤 일 당할까? 하고 싶은 대로는 했는데 걸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저도 거짓말을 하고, 아닌데요? 저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해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정서인지를 알겠다고요. 제가 그 자매가 잘못됐다, 누가 틀렸다, 이 말이 아니라 저도 그걸 알겠어요. 저도 그랬던 터라. 이 죄인들의 복합적인 정서들이 있어서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람을 섬기려고 했을 때 깨닫게 된 건, 제가 제시한 솔루션 그 자체가 솔루션이 되는 게 아니라, 솔루션은 이 사람이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말씀이 그 사람의 솔루션이 되도록 내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전부 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거여야지, 내가 제시하는 방법, 그러네,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봐, 이런 것 자체를 많이 이야기해 주려 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호, 합리화로 똘똘 뭉쳐진 우리의 본심을 감추고 숨겨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변명과 합리화,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그 상태, 요걸 바꾸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없이 요 상태 성경을 갖다가 무턱대고 성경을 읽는다고 우리의 상태가 진단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수많은 정서들과 죄인의 본성에서 의한 반응들 있잖아요. 속임, 거짓, 자기 합리화, 변명,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진 상태로 성경을 읽으면 진단이 안 돼요. 성경 봤는데 안 됐는데요? 그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직한 심령이에요. 정직한 심령. 이건요, 내가 닦는다고, 갈고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구해서 얻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진단하려고 할 때 내 상태를 진단하겠다는 말이 뭐예요? 올바른 상태로 삶으로 향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진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다른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이 사태를 파악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기 전에, 말씀 앞에 나아가기 직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정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심령을 주십시오. 말씀 앞에 드러날 때 우리가 낱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과 속임과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나 스스로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헷갈리고 저도 못 알아들을 테니,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인정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돼요. 이 의미는 마치 의사가 나를 진단하려고 할 때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어 맡기고, MRI 기계에 들어갈 때 내 몸을 그냥 거기 안에 침대에 누워서 완전히 맡기듯 나를 곳곳을 촬영하도록 내어 맡기고, 엑스레이를 찍으라 그러면 내 끌어안으세요, 끌어안고 누우세요, 다리 들으세요, 옆으로 돌리세요 하는 것처럼 그 모든 나를 진단하려고 하는 것에 그냥 내어 맡기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야, 여기 못 들어가요. 아, 이건 안 해요. 이건 안 할래요. 무서워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그 하자고 하는 대로, 거기서 내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하자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겠다는 결정, 이게 바로 정직한 심령을 달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기도로 먼저 구하고 준비되어야 하는 게 정직한 심령인데, 이건 한 가지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정직한 심령이거든요. 그걸 구하면 진짜 기뻐하실 거예요.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걸 기뻐하신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다윗이 말년에 고백한 고백이에요.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넘기지만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그 건축의 권한을 솔로몬에게 넘기고 자제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다윗이 한 고백이었는데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게 다윗이 처음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었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음이었어요. 마음이었는데 그 끝에 말년에 돌아보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만 보고 부르셨는데 에이 뭐 마음만이겠어? 젊으니까 여기저기 막 갖다 써먹으려고 그러신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과 의심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죽기 직전에 돌아봤더니 진짜 주님은 마음만 보시네. 진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마음을 놓쳐서 범죄했었던 다윗이 그때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연약해서 그런데요. 나 이런 존재라서 그래요. 이런 얘기보다 제가 마음을 잃어버려서 이래요. 하나님 이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고백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나를 바꿔주세요라는 말도 없어요. 왜 나를 거기다 내버려 두셨어요? 원망도 하지 않아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 복잡하고 정신사나운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 가운데서 영적 상태, 변명과 합리화, 미움과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짬뽕이 돼서 아무리 진리로 나를 진단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다른 무엇보다 힘써야 하는 게 바로 정직한 심령입니다. 먼저는 정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달라고 구하시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진단하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실 텐데 요 마음이 준비되고 이제 요 마음의 준비대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동기부여한 거고요. 동기부여를 한 거고 이 상태에서 영적인 진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준비되어야 되는 건 뭐냐? 종합검진하기 전에 뭐 하고 오라 그러죠? 금식하고 오라 그러죠? 그 물도 먹지 말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자기 상태를 깨끗하게 보려면 그러고 가야 돼요. 이거와 같이 말씀에서 우리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파악하려면 금식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정직한 심령을 구하면 주님은 기쁨으로 이걸 주시려고 하세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 안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제가 수술하고 나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저는 빨리 무릎을 수술하고 나서 여기 다 망가졌을 때 움직이면 안 되고 싹 붙어야 되는 기간이었는데 이거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어갖고 빨리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꺾어서 가자 이래갖고 막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막 엄청 혼자서 막 꺾어서 가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진짜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그러고 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진단이 안 되면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렇죠. 제가 무지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됐어요. 전 수술 끝나고 깁스를 해줬는데 소독을 하려고 여기 뚜껑을 열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지럽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그걸 뚜껑을 열어놓고 손가락으로 벅벅벅벅 그 수술 부위를 이렇게 긁고 있다가 간호사한테 걸려갖고 간호사들 다 집합해가지고 그 대빵 간호사한테 너 환자가 제 앞에서 까요 또. 저 이러고 있었는데 요 앞에다 세워놓고 너 환자가 이러고 있는 동안 뭐 했어요? 선생님? 나중에 간호사 하던 자매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그 간호사를 까는 척하면서 환자를 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단이 안 되면 내가 내 상태 모르면 뭐 바꿔야 되는지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제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해 왔었는지 제가 있었던 방식의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있었던 진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요. 방향을 점검합니다. 나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성경을 기준으로 나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방향을 점검하고요. 두 번째는 제 상태가 영적 상태 밝기. 내 신앙, 남의 신앙 말고 지금 내 신앙인가? 이게 내 믿음인가? 나 지금 괜찮은가? 나의 구체적인 내 상태를 진단하는 요 크게 두 가지.
그래서 저는 이걸 영적 상태 밝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면 빛의 밝기가 결국 내 영적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제 영적인 상태의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좀 파악하는 요 두 가지 검진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향을 점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이게 잘 잡혀 있어야 달려도요 달릴 수가 있고, 에너지가 넘칠 땐 방향이 맞다, 이 방향이야, 달려! 그러면 에너지가 넘칠 땐 막 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걸을 때도 체력이 떨어져서 걸을 때도 그냥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방향을 모를 때는요, 걷는 것부터 신경 써야 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아는 길 걸어갈 때는 그냥 쭉쭉쭉 가잖아요. 대화도 나누면서 다른 거 신경 안 쓰면서. 근데 이거 맞니? 이거 맞니? 하면 대화 한마디도 못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점검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일, 그리고 하는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방향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가는데도 맞나?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더디 걷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내 영적 상태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검이 안 되면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에너지가 있어도 전력으로 달리는 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보여드릴게요. 조명을 좀 준비해주세요. 보세요. 눈으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좀 불을 꺼주세요. 자, 어디예요? 저거예요? 저거 보면 돼요? 이거예요? 오케이. 자, 보세요.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게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주일날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예배 자리에 나간다든지, 일단 내가 자의든 타의든 말씀 앞에 나아가거나 설교를 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비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비춰져요. 근데 그 거리가 멀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깝기도 합니다.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의 삶에 딱 비추어졌는데,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 내가 방향을 잘 잡고 있다는 말과 잘못 잡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요, 요 상황에서 요 빛을 딱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빛이, 말씀의 빛이 내 삶에 비추었을 때 반드시 어두운 면이 함께 드러납니다. 반사되어서 나의 어두운 면이 같이 드러나요. 분명히 그림자가 존재해요. 근데 제가 이 빛을 보고 있으면요, 그림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를 별로 신경 안 써요. 분명히 그림자가 있는데, 어두운 면이 있는데 이거 신경 안 써요. 왜냐? 요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요 빛으로 이렇게 가까이 걸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림자는 너 왜 커지니? 제가 이걸 봤었던 지금 각도가 그런데 아니야. 자, 오케이, 이게 좋아. 이게 좋아요. 자, 이 빛이 지금 나에게 비추고 있을 때 분명히 그림자가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요 상태에서 요 빛을 보고 걸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요 빛, 그 씨앗 내리쬐는 그 사이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 그림자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쓰냐? 이걸 해결하는 데다 쓰는 게 아니라 요 앞에 나아가는 데다 쓰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보고 가면 요 영역 안에서 다른 에너지가 아니라 요걸 보고 가면 요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눈은 이미 이 빛에 멀어버려요. 이거 갖고 씨름하고 이거 갖고 울고 웃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는 건 이 방향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말씀 들어요. 똑같이 그 말씀에 노출되어 있고 시간도 비례해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차이예요. 여기서 등을 딱 돌리면요, 그림자가 내 눈앞으로 옵니다. 빛은 분명히 비춰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자가 내 눈앞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빛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것에 의하여 내 약함, 내 악함, 나의 부족함, 요게 내 눈에 들어오는지, 요게 방향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싸움을 싸우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지 알아요.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데 요건 그림자예요. 아무래도 얘는 나를 흉내만 내고 해결되어지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게 계속 보이면요, 내 그림자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그럼 이걸 안 보이는 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을 등지고 비치긴 하는데 이게 자꾸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가까이 있을수록 그림자가 선명하거든요. 그러면 멀리 걸어가면요, 그림자가 점점 커져요. 알아서 점점 커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을 완전히 내가 이 그림자가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가려면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 완전한 어둠 꺼보세요. 꺼보세요. 완전한 어둠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림자가 사라지겠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빛을 등지고 안 살려고 하면 그리로 자꾸 기어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이 상황에서 켜주세요.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삶의 방향을 취할 때 어떤 방향으로 취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난 지금 뭘 붙들고 싸우고 있지? 뭘 붙들고 싸우고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고 켜져 있어서 감정 상태가 괜찮든지 안 괜찮든지, 상황이 괜찮든지 안 괜찮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성경 앞에 나아갔다면 그 자체로 일단 우리의 삶의 빛이 비추인 상태예요. 이 말씀의 빛이 빛이기 때문에 비추어졌을 때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빛이 비추인 방향을 바라보면 내 그림자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빛만 신경 쓴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지면 그림자가 내 눈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상태나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어렵긴 한데 이걸 발견한 사람은 빛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말씀을 멀리하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뭘로 전달했냐면 나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이 지금 줄어들고 있나 늘어나고 있나. 시간으로 통계가 가능합니다. 이건 어떤 상황을 만났어. 그때 그 상황 때문에 성경을 읽는 시간과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나 늘어나고 있나. 기도의 시간이 어떤 상황을 만나 좋으면 좋아서 안 좋으면 안 좋아서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요걸 보시면 돼요. 왜냐면요, 사단의 모든 공격은요, 좋으면 좋아서 싫으면 싫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왜냐?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를 재단해가고 우리를 세워가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거든 사단은 말씀 앞에만 못 나아가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빛이 비추었을 때 드러난 그림자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그 빛을 피하게 되잖아요. 멀어진다니까요. 슬슬 저와 여러분 안에 통계적으로 나와요. 성경을 멀리하고 있구나. 기도를 멀리하고 있구나. 여러분 절대 공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감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 진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말고, 거기에 뜨거운 감정이 찾아들다 이런 거 말고요,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세요? 떼어놓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요. 제가 요즘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늘 느끼는 거지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이론과 복음에 대한 어떤 내용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막 뜨거움이 있대요. 그 다른 거 말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얼마나 보세요? 기도 얼마나 하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아니 뭔 일을 다 때려치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퍼센테이지 말입니다. 놓치지 않고 곱씹고 되뇌이고 틈만 나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자리에서 꼭 원하는 만큼 시간 투자해요. 여러분 이건 절대 뭐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요 거기 자꾸 가게 돼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근처에서 얼찡거리고 싶고요, 뭘 하고 싶으면요 그거 자꾸 주변에서 알아보고 찾아보고 이래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이건 정확하게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정확하게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단하는 건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성경을 붙드는지 아니면 멀어지는지,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 찾아 들어왔을 때 그 감정 때문에 붙드는지, 그 앞에 나아가는지, 더 찾는지 아니면 멀어지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방향 잘 잡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낙심하고 막 힘이 들 때, 제가 너무 지지난주에 막 노가다 하고 나서 막 예초기를 막 돌려고 막 하는데 구름박지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덥고 고단한데 딱 메고 그 익숙한 엔진 소리가 마치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자장가와 같은 그런 편안함을 주는 거 있죠. 예초기 부릉 하고 돌리고 우다다다다다 하고 있는데 그 편안함이 막 몰려오면서 제가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무슨 기억이 들었었냐면 아침부터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고단하게 완전히 막 하고 나서 그 상태로 씻고 노곤노곤한 상태로 추리닝 입고 기도실에 가 앉아서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그런 찬양들이 이렇게 메들리가 있어요. 그걸 같이 또 이렇게 작업 끝나고 나서 살짝이랑 같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기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힘들었어요. 고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에 갔어요. 고단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면 그게 아니면 더 할 힘이 안 생기니까. 내가 이걸 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려우니까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괜찮았어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건 그게 좋은 일이든 아니든, 그게 사역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그게 누가 보기에 괜찮다 안 괜찮다 얘기를 해줘도요, 우리가 만약 스스로 말씀 앞에서 멀어지고 있다, 기도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건 정확하게 방향 잘못 잡으신 겁니다.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요. 그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멀어졌든 뭔가 책임을 지기 위한,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든 상관없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멀어지기 시작했다, 수치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건 반드시 그냥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이유? 그러면 그럼 뭐 다 때려쳐야 돼요? 왜 그 생각을 하세요?
그거 하면서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이야? 분명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지금 내가 그건 잘못된 방향입니다라고 말한 게 그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말씀을 놓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하면서 말씀 붙들면 되는 거잖아요. 요걸 놓치는 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빛입니다. 빛의 부재는 어둠입니다. 빛이 지나가면, 그래서 어둠은 더 어둡게 하려면 빛을 가리는 수밖에 없어요. 빛은 밝기를 더할 수 있는데 어둡게 하는 건 빛을 가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방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걸 어둡게 만든다. 그럼 조명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가려야 되죠. 근데 밝기는 키면 되고 오픈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빛의 부재, 즉 말씀이 우리 삶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동시다발적으로 어둠이 들이옵니다. 동시다발적이에요. 정확하게 해가 지는 동시에 그 어둠이 몰려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내 삶에 어둠이 들이웠다면 제일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건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말씀의 부재가 일어났다는 증거로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매우 잘못 가고 있는 상태다. 내 영적인 상태가 매우 위험한 상태, 적신호다, 경보가 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사단의 목적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데, 디모데후서에서도 시편 119편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뭘 어떻게 했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니요. 뭐 한다 그래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모든 원동력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요게 내 삶에서 수치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면 지금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이걸 진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약함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음이 설교나 말씀을 통해 드러났다면 그걸 해결하게 하는 것도 말씀에서부터 나오니까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잘 모르고 이해는 안 돼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셔야 돼요. 나 성경 잘 모르겠는데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노출시키셔야 돼요. 계속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고 노출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방향을 점검했어요. 방향을 점검했다면 내 영적인 상태의 밝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향하여서는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라는 말은 빛을 비추인단 말이겠죠. 존재 자체가 빛이니까 빛은 비추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예수가 드러나고 우리에게서 말씀이 비추어 드러나는 삶을 잘 살고 있는가, 괜찮은가, 이걸 진단하려면 진단해야 되는데, 요때 진단하는데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진단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종종 남의 신앙에 얹혀 있는 걸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 스스로도 잘 비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가장 적절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건 그 환경에서. 그게 어떤 환경이냐면, 아까처럼 조명이 다 켜 있을 때 말고 불을 다 꺼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손전등 같은 거, 이제 광고에 보면 이제 손전등 이렇게 하는 광고가 나오는데, 중국산 이렇게 하면은 막 그 중국 사람 나와갖고 하샤 막 이러면서 막 확 켜주고 하는데, 대낮에 실험 안 해요. 한밤중에 해요. 그 밝기를 보여주려면. 대낮은 밝으니까 뭐 하려고, 그거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 밝기를 확인하려면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냐? 어두운 데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밝은 데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 가야 저와 여러분의 영적 밝기 상태를 잘 확인할 수 있느냐?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 모든 불이 다 꺼진 상태. 여러분, 고속도로에 보면 스텔스 모드라고 하는 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스텔스 모드를 한 차가 무슨 말이냐? 라이트를 끄고 다닌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여러분, 시겁합니다. 진짜 소름 끼쳐요. 어제도 진짜 대형 사고 날 뻔했는데 주님 지켜주셔서 살았는데, 스텔스 모드를 만약 하고 오잖아요. 그럼 뒤에 어두운데, 같은 게 어둡고 그 라이트에 의해서 이렇게 폭이 좁은데, 그 스텔스 모드를 하고 슝 하면은 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차선 바꾸거나 이러다가 사고 크게 나거든요.
근데요, 그 상황에서 라이트를 끄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라이트를 끄고 달리는 이유가 라이트가 꺼진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럼 라이트가 왜 꺼진 줄 모르냐? 주변에 있는 다른 차들이 비추고 있는 라이트, 그리고 도로가에 서 있는 가로등, 요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앞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모른 채 끈 채로 달리는데, 한 목사님이 이 예화를 들어서 정확하게 딱 찔러주시는데,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네. 나는 그게 점검이 되고 있는가? 주변에 환하게 비추고 있으니까 난 내 영적 상태가 난 그 환한 농도와 똑같은 밝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라이트가 내가 꺼져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는 어디겠어요? 시골길이나 어두운 가로등이 없는 길로 들어서고 나면 내 라이트가 꺼져 있었구나, 내 조명이 꺼져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길 앞에서 더 못 나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밝기가 있고 내가 라이트를 켜서 갈 수 있으면 어두운 길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꺼져 있고 켤 수도 없는 상태라는 걸 어두운 데서 발견하면요, 혼자 고립이 돼요. 방황을 한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에 얹혀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의 상태를 발견할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언제였냐면 그 공동체에서 나왔을 때였어요. 전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단체 일원이라고 하면 인정. 오케이. 그런 데서 살고, 그렇게까지 하는, 저희 진짜 폐교에서 살았는데, 폐교에 얼마나 진짜 자매님들은 막 머리를 다 듬성듬성 잘랐어요, 자기가. 왜 그랬냐면, 그건 막 나중에는 조금 이 내용이 좀 변질되긴 하긴 했는데, 그때는 물이 그 한겨울에 폐교에서 살았는데 물이 이제 뜨거운 물이 안 나오잖아요. 커피포트 하나씩 줬단 말이에요. 커피포트 하나씩 주고 그걸 찬물하고 섞어서 썼어요. 근데 자매님들이 머리가 길면 이 감는데, 이 헹구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리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감는 게 어려워서 그때부터 잘랐던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자기를 맞추려고 잘랐는데, 진짜 멋있다, 이렇게 된 게 이게 전통이 돼갖고 약간 잘라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어요.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춘 거였어요, 그냥.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는데요, 화장실도 없지, 제대로 돼 갖춰진 화장실도 없지, 밖에보다 안에가 더 추운, 온도가 고장해서 숨만 쉬면. 그래서 저희는 패딩, 그 다음에 온갖 방한용품을 다 끼고 침낭에서 잤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거의 한 7, 8년,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러고 살았거든요. 컨테이너 뭐 이런 데서 그래갖고 제가 이제 수련회 때 보통 하는 이야기들인데, 컨테이너가 이렇게 막 하면요, 밑에다 전기판을 깔아도 전기가 자꾸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도가 달라가지고 성에가 껴서 컨테이너 문이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얼어버린 거예요. 물이 위에 고여서 흘러내려오니까 그 화장실을 가려고 밖에 저희는 완전히 다 껴있고 화장실 가야 됐거든요.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동동동동동동 막 혼자 화장실 급해 죽겠는데 막 동동동 하니까 같이 자던 형제님들이 왜 그래? 그랬더니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결국 불을 켰더니 얼음이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한 명이 손잡이를 잡고 한 명은 뒤에서 왔다가 2단 옆차기 해갖고 깨가지고 화장실 다니고, 뭐야 그게. 오로지 간식이라고는 막 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은행 막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행 뭐 4알 이상 먹으면 독이 있다, 뭐 아니야 100알씩 먹었어요. 괜찮아요. 독 없어요. 그거 괜찮아요. 먹어도 돼. 그냥 뭐 사람의 체질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볼 때요, 저는 어쩌면 제 의도로 주어진 건 아니었는데 그 환경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결정하고 들어갔어? 이게 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공동체로부터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제 상태를 딱 보니까 그와 비슷한 농도 근처에도 못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물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살 수는 없어요, 혼자서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되어진 거죠. 제 실상을 직면하게 되어졌어요. 누구도 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않아. 그때 나의 영적인 실력이 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 그게 다 불이 꺼지고 나서 주변에서 나를 비춰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꺼지고 난 다음에 섰을 때, 그때 본 나의 모습이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활, 환경,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여기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근데 돌아가서 여러분 침대 앞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 가장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괜찮으십니까?
사람들은 밝은 데서 나의 영적 상태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땐 다 해요. 나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던 성공적인 사역, 이 사역에 대한 열심, 이건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같아요. 내가 열심히 선행을 베푸고 나면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사역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나의 영적 상태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다니고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람들이 막 많이 찾아 이런다고 해서 저의 영적 상태가 괜찮으냐? 아니요. 그게 저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제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현장은 어디냐? 끝나고 돌아간 그 자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동, 그 현장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떠시냐고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눈물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 앞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모든 불이 다 꺼진 그 현장까지 가서 그 앞에서 그 이를 깎게 물고 그 말씀이 거기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흘러간 거예요. 모든 불이 다 꺼졌을 때 내 불이 밝기가 힘이 막 배터리 다 나간 것처럼 막 힘이,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 내 신앙을 뭐 밝기가 밝아서 좋은 믿음이고 약하면 적은 믿음이 아니에요. 시기적절하게 주님이 필요한 만큼 쓰시긴 하는데 비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비추고 있는가? 꺼지지 않았는가? 이 상태를, 나의 영적인 상태, 개인의 영적인 상태의 실력을 환하게 비춰져 있는 상태에서 진단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무슨 사역하냐, 내가 무슨 직분을 맡고 있냐, 내가 어떤 의무와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공동체의 영성이 곧 나의 영성이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불이 꺼진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주어지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특별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뱉는 말과 행동,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말고 가장 편한 사람에게 뱉는, 가장 내가 그냥 그 상황에서 뒤에서 어두운 모든 불이 다 꺼진 그 뒤에서 뱉는 나의 말 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얼마든지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아무도 없는, 누구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어차피 그냥 내 감정대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뱉었던 말, 내가 뱉었던 행동, 내가 취했던 태도 뭐였냐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외칠 때 동시에 외치는 그 외침 말고요, 그 외침이 나의 주변에서 비춰주던 모든 불이 꺼지고 혼자 남은 어두운 곳에서 동일하게 내 심령 가운데 외쳐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감사하자! 돌아가서 가장 뒤에서 이게 뭐야 이게? 또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이게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그런 생각이 찾아들어오고 그런 감정이 찾아들어오죠. 내 동일하게 사람들 앞에 함께 외쳤던 거, 그건 같이 외칠 수 있는 거라서 괜찮아요. 진짜 내 영적인 상태는 거기서 드러나요. 그 심령 가운데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면 가야지,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면 해야지, 이 마음이 내 영혼 가운데 심령의 선포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 고백이 결론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 들어오서 안 해, 짜증나,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 안 돼, 못해, 이런 생각이 결론이냐는 거죠. 그 뒤에서 보이는 모습이, 빛이 다 꺼진 그 뒤에서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그 선포 말고 가장 절망스럽고 비참하고 어둡고 축축한 상황에서 하는 당신의 말이 당신의 영적 실력이며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셔야 돼요. 거기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진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가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게 비춰지던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보셔야 돼요. 실제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가요? 말씀이. 어려울 때 말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 말고 어려울 때 말입니다. 그때 아니지 감정대로 내가 사랑하고 품어주는 좋은 반응으로, 반응은 아직까지는 안 되지만, 그 정도 실력은 안 되지만, 내 감정대로 이 사람에게 대하는, 내 감정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그 자리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행사하고 계시냐고요. 그 상황에서 비춰지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시던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감정대로 쏟아내기가 쉬워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살가워지는 것 그 다음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나는 감정대로 말을 뱉지 않기 위해 얼마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씨름해 보셨냐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과 삶이 완전히 무너진 그때 눈을 부비면서 뺨을 막 때리면서 알람을 수십 개씩 맞춰놓으면서 다시 균형 있는, 규모 있는 생활로 돌아오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 쳐봤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남들이 앞에서 보이는, 인정해 줄 때 보이는 모습 말고,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불이 다 꺼진 상황에서 취했던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말, 행동,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처절하고 너덜너덜할 만큼 고단했지만 모든 불이 꺼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그 말씀의 빛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 섰냐 잘했냐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앞에서 좋은 말은 안 나와도 나쁜 말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 쳐보고, 막 일어나서 막 개운하게 막 하루의 아침을,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지 못해도 그래도 말씀 때문에 일어나 보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와 수준이 진단이 되어진다면요, 정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엎어져셔야 돼요. 나 그래도 이걸로 열심히 했어요. 아니요. 주님은요, 열심히 한 걸 열심히 안 했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열심히 한 건 열심히 한 거야. 잘했어. 그게 잘못한 건 아니야. 에베소 교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잘했어.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마음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드러내셔야 되는 부분들을 그 지점으로 드러내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진단하실 때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엎어지셔야 돼요. 하나님, 잘한 건 잘했다고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 잘 안 되는 영역 드러내시고 비춰주시면 어느 자리에서든, 제가 선교사라서 아니면 우리가 뭐 성도라서 뭐 의무감을 가진 맡은 직분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 상태를 진단해 주시면, 진단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솔루션대로 그 방향으로 서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지금 가까이 하신 시간을 노출시키셔야 돼. 기도의 자리에 실제적으로 생활, 관계, 재정, 영역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셔야 돼요. 제가 무너진 저의 영적 상태를 공동체 나오고 나서 직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게 바로 원칙이에요. 성도님들이 하고 계신, 이거 안 세우면, 기준 없으면 완전히 돌아가겠구나 내가. 이걸 발견하게 되고 나서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이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해왔었던 거였어요. 제 영적 상태가 말씀 앞에서 진단되고 나서 우리 함께 그 말씀 앞에 진단해 주시면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냥 진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키퍼처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외치는 외침을 똑같이 흉내내고 따라하면 전 그게 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제 믿음인 줄 알았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야,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야, 대단하다. 근데 그 공동체의 외침과 그 공동체의 믿음이지 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 앞에서 너는 괜찮냐라고 말했을 때, 제가 사역을 빌미로, 저 어쨌든 그 관련된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역을 빌미로 얼마나 많은 시간 성경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대부분의 시간 성경하고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말고 개인적으로 또 그 시간을 내 가지고 또 성경을 붙들고 주님하고, 그러니까 난 이미 충분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점점 더 묵상에 깊이 있게 시간을 들이던 시간들이 점점 수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성경을 읽고 보다가 어차피 오늘 설교 준비해야 돼. 기도의 자리에 잠깐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런저런 이슈들이 막 생각이 나고 막 복잡하게 기도가 안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거 이거 알아보라 그래야 되겠다. 이 생각만 막 머릿속에서, 이거 분명 사역인데, 이거 주님이 시키셔서 순종하는 일이었는데 내 머릿속에 왜 주님은 들어차 있질 않고, 왜 수많은 이슈들과 수많은 사역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만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거지? 방향 잘못 잡고 있구나. 지금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찾아 들어왔어요. 교회도 그렇지만 저희가 막 오세요 하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했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턱대고 했는데 점점 사람을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선교 단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올 뿐만 아니라 많이 불러주세요. 이게 제 안에 심각한 두려움이 찾아 들어왔어요. 감당할 준비 됐나? 이거 진짜 우리에게 감당할 준비 안 됐는데 주시면 그 저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사역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이럴 만큼의 사람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참 좋죠.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외쳐왔었던 그 수많은 고백들이 증명해야 될 상황 앞에 놓여져 있는데 말씀하시면 어디든 갑니다. 외쳐왔는데 가자. 아 싫어요. 여긴 싫어요. 이건 안 해요. 이건 못해요. 저건 안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동안 들어와서 외쳤던 고백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그때 그 증명해야 되는 순간 앞에서 내가 뱉었던 그 말이 그게 내 영적 상태. 그러면 그걸 발견했거든요. 진단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제가 그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저 진짜 그렇게 살고 싶었었던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과는 다른 제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심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불평과 불만과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주여, 제 모든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제로 감사를 느낄 때까지 주여 저를 그 자리로 포기하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걸음을 걷다가 증명해야 되는 기회를 또 한 번 허락하셔서 너 갈 수 있냐? 예, 하나님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영역, 그냥 큼직큼직한 뭐 이사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관계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이고 있는 나의 행동과 그 말들,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큼직한 거 말고, 그럼 사랑하는 아들아, 너 혹시 오늘 재갈 물릴 수 있니? 너 지금 뱉고 싶은 그 말 하지 말아봐. 알잖아, 그게 너의 감정이 휩싸여서 뱉는 말이라는 거 너 알잖아. 왜 상처 될 거 알면서 왜 그래? 너 입에 혹시 오늘 재갈 물려줄 수 있니? 그러면 큰 일은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잘 감정이 막 몰아치니까 그 한마디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걸 그 앞에서 부들부들 막 진짜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부들부들하면 내 입에다 재갈을 물려 넣어놓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다른 어떤 대단한 사역을 이루어낸 그 믿음의 결론과 걸음보다요, 그 오늘 한 걸음, 그 입에 재갈 물리는 그 하나의 태도를 좀 더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진단되면 거기서부터 한 걸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나아가는 이상이 있어요. 나의 영적 상태는 이래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 진단된 상태에서의 한 걸음이에요. 내 진단이 안 됐는데 한 걸음을 걸었는데 뭐 어디서부터 어디로 한 걸음을 걸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게 진단이 되어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15분 정도 보셨습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한 걸음 하셔야죠.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였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5분 정도이셨습니까? 거기서부터 한 걸음 걸어내 보세요. 줄어들면 안 돼요. 퇴보는 없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또 걸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생활 안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사역과 일들 안에서 취하고 있었던 나의 영적 상태 진단하셨습니까? 거기서부터 한 걸음이에요. 아,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이런 이야기만 딸려가요. 감정이 딸려간다고. 그때 그래, 말이라도, 감정은 아직 못 따라가도 선포라도 먼저 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입에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말에 입술에다가 재갈 물리고 거기까지만 하세요. 누구는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면 거기까지.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재갈을 빼고 이전에 정욕대로 하려던 말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뱉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오늘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파서 진단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합시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상태인지 낱낱이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또 걷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걸음으로 가겠다는 믿음의 결정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